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기후재앙과 전쟁을 보면서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진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끝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됨을 전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1막이 끝나고요.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제2막에 이제 오늘 본문의 5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7 금등대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계시되었었는데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을 떼고 펼쳐볼 자가 없음을 알고 울었습니다. 이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늘 명확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착한 것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권선징악의 정의는 하늘이 개입해야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요한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연상시키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고 1절에서 설명하죠.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서 인간에게 이를 수 없고 7인으로 봉해져 있기까지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하는데,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느냐 물을 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심판의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못한다면 악을 심판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악이 더 득세하고요,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악징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요한은요 그 앞에서 크게 울었다 4절에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어떤 원칙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운행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인간은 삶의 목적이나 이유, 세상의 참된 가치를 모른 채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상숭배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축보다 나을 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1막이 시작이 될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과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제2막의 시작에는요 힘 있는 천사의 큰 음성과 장로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장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것이라는 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유대의 왕은 보통 다윗의 씨 또는 순이나 가지로 비유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로 명시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표현 방식은 다윗에 의해 태어난 자손들을 의미하지만 뿌리니까 여기에서는 이 메시아가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근원이신 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1세기의 유대인들은 유대지파의 사자, 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했는데요. 이 장로는 그 열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본 것은요, 사자가 아니라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즉 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 곧 하나님의 7영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인봉을 뗄 수 없었던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하늘 위, 땅 아래에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을 이기신 메시아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수도사 시절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에게 어떤 책을 펼쳐서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요 루터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수없이 짓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냐? 라고 말이죠. 루터는요 여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기 죄가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위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던 사탄에게 그 음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꿈속에서 사탄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죠. 요한은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을 표현하는 헬라어 암노스라는 단어 대신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아르니온이라는 헬라어를 표현해 29번이나 이것을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음을 강조합니다. 7은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또 뿔은 권위를 상징하죠. 따라서 7뿔은 완전하고 강한 능력을, 7눈은 완전한 통찰력, 즉 성령을 나타냅니다. 이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해 승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굴복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 기약 없이 주님을 위해 박해받으며 악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지칠 때가 있죠. 악이 관영한 세상이 더욱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고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곧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역설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강하고 부유하신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기에 작은 사람 또 낮은 곳을 향해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을 향해 심판과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할 만큼 여러 가지로 모순되고 악이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그 악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악이 심판받을 것이며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악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죄와 이겨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고 또한 세상 또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보다는 조롱과 비난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을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혀 거룩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상을 드러내며 우리를 참수하며 괴롭히는 악한 권세와 사탄 마귀의 미혹과 조롱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죄악에 허둥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들이 심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히 싸워나가는 내 안에 내적인 죄와의 싸움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